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 수요일 저녁 네 번째 시간으로 역사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창조 세계도 바라보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바라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 만나는 현실도 이해하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모든 영역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아래 위로 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시작과 끝, 그 과정을 역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어떤 사람은 그냥 과학책에서 말하니까 우연히 우주가 팽창해가지고 어떤 에너지에서 그렇게 빅뱅으로 생겼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역사를 그냥 오랜 세월의 우연의 산물로 그렇게 바라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세상이 끝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 끝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과정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또 뭘 가지고 봐야 되냐면 성경,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는 세상의 시작과 끝과 그 과정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역사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 역사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 끝은 언제이며 또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이 역사관을 통해서 오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보통 사람들이 단지 열심히 살자, 또 최선을 다해서 살자, 착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좋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느 날 인생에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왠지 헛살은 것 같고 내 인생 뭔가 이래 죽고 말면, 그러면 죽고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 지금까지 열심히 산 건 뭔가 하는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인생의 회의가 찾아오고 허무가 찾아올 때 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은 도대체 뭐야? 이런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보람되게 이렇게 산다고 살은 그 삶이 나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모르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거대한 이 이야기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열심히 산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인생에 한 번은 이런 허무가 찾아오고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이 담론을 세계관에서는 메타내러티브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이야기예요. 무슨 큰 이야기냐? 이 세상이 어떻게 어떻게 시작되었고 마지막은 어떻고
그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 하는 이 큰 이야기, 엄청나게 이 큰 이야기 속에서 바로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 나는 그러면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의미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도 살아야 되고, 그 안에서 정직하고 착하게도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향이었고, 내가 그냥 어디 우연한 시간 속에 던져진 그런 하나의 티끌 같은 존재로 열심히 살아봤자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큰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저녁 말씀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역사가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첫 장, 첫 절에 성경을 제일 처음 펼치면 뭐가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를 딱 하고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 첫 줄에 분명하고 뭐 헷갈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선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만드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계속해서 소통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보존과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며 다스리고 계신다. 그럼 오늘 태양하고 지구하고 거리가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아니하고 일정한 간격을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달하고 지구와의 거리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보존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에게 이제 창조하실 때 고유한 질서를 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창조의 질서라고 그러죠. 그죠? 창조의 질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연에는 자연의 질서가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도 삶의 질서가 있고, 또 우리 개인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의 신체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몸의 신체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 창조의 질서를 어기면 뭐가 생기죠? 병이 생기는 거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따라 우리의 신체를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몸을 사용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동물들과 사람하고 또 달라요. 새와 들짐승과 또 다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세계,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이 각각의 고유의 그런 질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선한 체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창세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게 좋았더라는 것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와 자연 만물과 더 나아가서 인간의 신체와 사회에도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시는데, 그 창조하신 질서는 선한 체계이다, 이렇게 성경이 선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해서 화면 보고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성, 실력, 속성, 하나님의 계시가 그 속에 다 들어있고, 하나님이 그 창조물 속에 부여하신 그런 각각의 그런 고유한 질서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거기에 부여하신 그런 질서, 그 피조물 하나하나는 아름답게 하나님 만드시고 그 체계가 선한 것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 창조의 세계를 갖다가 성속이원론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속이원론은 뭔지 아시죠? 성속이원론은 이 세상은 지금 더럽고 이 세상은 불탈 것이고 교회 안에서만 깨끗하고 거룩하고, 또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몸은 더럽고 이거는 썩을 것이고 이거는 죽을 것이고 우리의 영혼만 깨끗하고, 이게 바로 성속이원론이거든요.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이 육신도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실력과 신성이 깃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귀한 것이고, 우리 밖에 있는 이 세상도, 교회 밖의 세상도, 불신자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귀한 것이에요. 그런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큰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 역사 속에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 가운데서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직접 교제를 하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왜 하나님이 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냐면, 이 모든 피조세계를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되,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우리의 삶에 서 있는 모든 땅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잘 경작하고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세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상태가 세상의 가장 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사는 거에 순종하면서,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그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결론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에 그 인간의 상태, 세상의 상태가 가장 복된 상태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은 이런 존귀한 위치에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말씀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뒤에도 돼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 너무 길을 생략한 거야. 잘했죠? 예,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뜻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그래서 자신에서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복을 받는다고요?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들, 그 사람이 서 있는 모든 세상이, 창조 세상이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상태가 복된 세상의 상태고 복된 인간의 상태라는, 그 중에서도, 그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바로 히브리 원어로 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알아들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샬롬이에요. 샬롬, 그 샬롬 평화예요. 평안. 그러니까 평화가, 그러니까 단돈 우리가 10,000원을 번다 할지라도, 10,000원이 뭐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아무튼 그 적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평화, 샬롬이 내게 있다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 복의 상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간의 역사의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자, 인간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있는 인간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창조와 타락이 거기에 이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주인이 되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이죠. 그 사건이 뭐죠? 에덴 동산의 사건,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그와 같이 아담과 똑같이 우리 모두가,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간이 그와 같이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 되려는 이 본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반역이죠.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에 이제는 복 대신 저주가 오고 고통이 옮게 된 거예요. 샬롬 대신에 뭐가 왔느냐? 이 평화가 끼어지게 된 거예요. 엔샬롬, 평화가 끼어진 거예요. 죄와 타락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이 샬롬, 평화가 끼어졌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지니까 영원한 생명에서 분리되어서 찾아온 것은 뭐냐? 인간의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다투고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오해를 하고 누군가가 정말 억측 같은 그런 소리를 하면, 너무 황당한 그런 소리를 하면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 짓는 일이 생기고 서로 등 돌리는 일이 생기고, 가장 좋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게 얼마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행복하게 만드는데 이 관계가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고통이 되어지는 이런 관계가 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노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런 축복과 사명이 아니고, 이 노동이 이제는 뭐가 됐느냐? 고통이 되고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것이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왜곡되어지고, 또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이 다 망가지고 왜곡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기술, 이 기술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인간의 기술의 그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갔는지, 이게 서로를 죽이고 해하는 무기가 되고, 핵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당장에 그 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에너지로 쓰지만은 당장에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 저거 가지고 무기 만들어 더 많은 사람 죽여야지. 요래 가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렇게 가고 마는 거예요.
시와 문화, 아름다운 포장은 가지고 있지만은 인간을 더욱더 타락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질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돌리게 된 것이었고, 그러한 사람은 길을 잃고 이제 방황하게 된 것이죠. 성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부부의 사랑과 인류의 번성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의 왜곡으로 간음과 온갖 음란과 심지어는 동성애까지 이렇게 타락하여서 이 성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지성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 지혜와 지식, 이 지성을 가지고 힘 가진 자들이 세상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통치의 수단으로, 인간의 탐욕의 수단으로 그렇게 머리를 사용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과 자연의 모든 만물은 탄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사라진 세상, 고통과 슬픔과 후회와 눈물과 불의와 탐욕으로 얼룩지며 사망과 저주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삶, 마지막에는 내세의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깨어진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하나님 의존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서려고 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이 타락에서 이렇게 세상이 망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세상이 다시 회복되겠습니까? 회복되겠습니까? 예, 회복이 되죠. 어떻게 회복되는가? 망가진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셨어요. 제가 지금 성경의 역사를 쭉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의 역사관으로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시작과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맥락을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하여 그를 통하여서 그의 후손을 만들어내시고 그 후손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 세상에서 뭐 특별히 잘나거나 힘이 세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 뭘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계획을 계시를 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계시의 통로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그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주셨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영토를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게 이렇게 실현되어지는 것을 한번 보여주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가는 민족을 그렇게 택하신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 자, 메시아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와 완성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우리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셨죠. 그리고 그 땅에 뭐가 있었냐면 샬롬, 평안이 임했어요. 다윗의 시대에 평안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들이 서 있는 삶의 영역, 바로 그들이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계시의 기간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리게 된 거예요. 평안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고 그 땅이 유지가 되고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아담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주인되고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상 삼고 살아갈 때에 그때에 그 하나님이 주신 땅, 그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그 땅 가운데서 깨어지는 것을 보여주셔요.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셨어요. 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과 평안이 임한다. 근데 너희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너희가 주인 돼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봐라, 평안이 깨지고 하나님의 복이 사라진다. 땅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이게 이제 구약의 역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주시는 정말 중요한 교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통치가, 온전한 통치가 인간의 힘으로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뭐 자기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이스라엘이 실패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세상 가운데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 메시아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주권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누구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셨죠?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해서 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이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느냐,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느냐, 이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느냐, 바로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통하여 세상에 보내실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세상이 회복된다,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이제는 신약성경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에 딱 보면 로마 시대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 태어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 몸을 입혀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이 일에 하나님이 직접, 삼위 중에서 2위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 몸을 입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오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어진다. 그게 성경의 역사인데 표를 하나 제가 그렸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자, 여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사람이 타락했죠. 그래서 이제는 타락한 그 세상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망가진 세상, 인간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역사의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이 임하면 영원한 세상이, 영원이라고 하는 세상이 열려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초림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 계시를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뭐가 있느냐? 바로 교회 시대가 있는데,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회복의 역사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간이 바로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작은 제목으로, 작은 세 번째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다.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간,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구속의 그 역사를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누구를 대신하여? 실패한 인간을 대신하여, 실패한 이스라엘 대신하여, 대신하여. 이게 바로 뭐냐면 대속이에요. 대신하여 죽으시고 대신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성취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는데,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그 모이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예수님이, 이 공동체는 나의 몸이다, 나의 몸,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세상 회복의 역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잠시 적용하면, 자, 내가 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질서를 따르며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나의 감정이 상하고 나의 자아 성취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뭔가를 인정받고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이 계획,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 일을 지금 누구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이 땅에 예수님의 몸으로서 뭘 남겨두셨죠? 교회.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뭘 통하여 하신다고요? 교회 통하여. 이 교회를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치료와 교회 행정과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그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질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도 거기에서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자 하고 내가 자랑하고 싶고 또 나의 자아를 성취하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막연히 그냥 교회 안에서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내가 순종해야지, 막연하게 따라야지, 나의 목사님 뜻이니까 뭐 따라가야지,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냥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순종을 하고 왜 내가 그 질서에 복종해야 되는가? 왜 따라야 되는가? 왜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포용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요? 이유가 분명해요.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목적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알 때에 우리의 순종이 더욱더 값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해야죠. 의미를 알고 우리가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먼저 경험되어지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먼저 천국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그 천국의 예배의 경배의 기쁨과 감격을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서 먼저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랑하는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자기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그 면류관을, 그것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기쁨으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십시오. 그 나라의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나의 가정으로 확장되어지고, 내가 쓰이는 일터로 확장되어지고, 내가 쓰이는 삶의 영역과, 그리고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딛고 쓰이는 이 나라와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이는 그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고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땅에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완전하게 다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회복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질문. 하나님의 회복,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비로소 온전하고 영원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역사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먼저 죽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먼저 죽었으면 완전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완성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하나의 관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먼저 들어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볼 것이고,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완성의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게 우리 방향이에요. 우리 인생의 방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이제 말씀을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끝이 날 것입니다. 이 세상 속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는 그 중간 시기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에, 성경이 말씀하는 역사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바로 이 중간 시기, 이 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중간 시기를 바로 종말이라, 종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기에 살고 있죠? 종말에 살고 있다.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다. 이 종말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마귀의 종으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현실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청년의 현실이 다르고, 여기 계신 우리 근사님의 현실이 다르고, 저기 뒤에 계신 집사님의 현실이 다르고, 우리 장로님의 현실이 다르고, 저희의 현실이 각각이 서 있는 자리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리고 가정의 구성원도 다르고, 우리가 서 있는 영역이 다 달라요. 맞죠? 각각에 서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에 나를 세워두신 것이 뭐하라고 세워두셨죠? 그 자리에서 어디를 바라보러 가요? 방향을 어디로 바라보라고요?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 나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에요. 결국은 나는 어디로 간다고요? 그리로 간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디로 가는지 그거 생각하지 않고 살면 안 돼요. 나는 결국은 내가 지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내가 바로 저기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그 방향을 바로 보고 우리가 그 방향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아무리 바빠도 결국은 내가 눈 들어서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무리 바빠도 한 번쯤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가 가야 되는 방향을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요? 내가 부장이 되어도, 내가 가장이 되어도, 내가 사장이 되어도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요? 내가 저기로 간다. 내가 가야 되는 그 방향,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 그걸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나의 현실에서 각자의 현실이 달라요. 그래서 엄마와 아들의 현실이 또 달라요. 우리가 각자가 처한 현실이 다른데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오늘 나의 현실에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려 안 들리면 그 말씀이 들릴 때까지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귀를 안 기울이십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 나의 현실에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할 때에 나의 자아가 떡 걸리잖아요. 그죠? 내 자존심이 떡 걸리잖아요. 내 욕심이 딱 걸리잖아요. 나의 어떤 이해관계가 딱 걸리죠. 그리고 나의 감정이 딱 걸리죠. 그래서 나의 싫어함,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겨야 됩니까? 아니면 나의 이런 것들이 나의 자아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겨야 되는 건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서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나의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크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크게 드러날 것이고, 그 영향력이 그저 내 자식에게만 미친다면 내 자식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만큼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만큼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만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것만큼 마지막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의 영원한 실력과 영광과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 그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만큼 완성되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실력은 바로 그것만큼이 나의 실력이에요. 그것만큼이 나의 상급이에요. 그것만큼이 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서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조금만 적당히 주일날 이야기했죠. 우리 되게 좋아하는 거 적당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많이 할 수 있으면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삶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살아온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살아온 모든 삶이 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한 그런 삶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나의 실력이고 그것만큼의 영광, 후회할 것 없는 생애가 되는 거죠.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근데 아무 의미 없이 열심히 사는 그것은 열심히 살다가 한번 그런 회의가 찾아오고 열심히 살다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성실하게 산 사람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해인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사춘기도 빨리 해버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늦게 돼가지고 막 50, 60이 넘어가 사춘기 한다 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사춘기는 어릴 때 퍼뜩 해버리고, 그리고 사춘기는 이미 한번 겪을 것 같으면 빨리 끝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가야 되는 방향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악의 파멸과 구원의 완성을 위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나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린 그 최종 완성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나의 삶의 방향이다, 방향. 예. 다시 한번 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 내용을 쭉 정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한눈에 쭉 한번 이 표로 전체를 이해하라고. 역사관이에요. 역사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역사관. 역사관.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닮은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실현되기를 원하는데, 두 번째,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타락이 있었다.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가 주인되고 하나님 되려고 그렇게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 전체가, 세상 전체가 왜곡되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다. 하나님이 떨어졌으니까 죽음이 왔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어디를 통하여서 계시되었다고요? 이스라엘하거나 한민족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그것을 구원하셨다. 구원의 계시를 드러내셨다. 그게 구약의 역사죠, 그죠? 예.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부분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죠. 그렇죠? 그리스도. 내가 할 거다 하고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초림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오시면서 임한 거예요. 볼지어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우리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시고 예수님 올라가시고 이 땅에 대신에 예수님을 믿는, 이제는 회복되어진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뭐라고 했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그게 뭐라고요? 교회다.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의 날까지 이제는 하나님이 뭘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요?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역사 속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나의 가야 되는 방향이에요. 네, 꼭 그거 잊어먹지 마시고, 오늘 내가 서 있는 현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에요. 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구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를 통하여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되어진 하나님 나라만큼 그것이 나의 영원한 실력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상급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 이게 뭐예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의 사명과 의미의 목적, 그건 뭐예요? 이 역사 속에서 바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네가 서 있는 영역에서, 너희 하늘 사랑의 교회가 서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만큼 드러내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헤르만 바비크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연과 역사, 인류의 생과 운명을 지배하시면은 우연도 없고 필연도 없으며 변덕이나 강요도 없으며, 이 무슨 말이에요? 우연히 세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또 억지로 우리가 강요해서 뭘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으로 순종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순히 하나님 통치, 다스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강요도 없으며 일시적인 변덕이나 족쇄로 채인 운명도 없다. 그러니까 필연적인 운명,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자, 그러나 모든 제2의 원인들의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성부의 전능하신 뜻이 감추어 역사하고 있다. 아멘. 모든 제2의 배후에,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원인, 그 배후에 내게 오늘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 내게 오늘 내가 접한 어떤 현실,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현실, 나에게 지금 주어진 그 현실은 내게 없어야 되는 현실이에요. 내가 그 현실이 필요해서 하나님 주신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근데 자꾸 어렵다고, 하나님 안 계신다, 나 사랑하지 않는다, 왜 나한테는 이런 거 주셨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감추어져 있다고요? 전능하신 성부의 뜻이 거기에 감춰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고 하면, 그 뜻을 알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되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의 현실에 주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았으면 순종하면 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현실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숭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고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잠시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
그 자리, 그 영역,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실,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나의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과 내가 충돌할 때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기도록 그 통치, 말씀의 통치에 복종하십시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초막이든 궁궐이든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자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만큼 나의 영원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요 실력입니다. 무턱대고 지금까지 충성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장목사나 어떤 교회 지도자나 어떤 교회의 어떤 뜻이니까 따라가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뭘 바라보고 어떤 방향을,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히 우리 알고 충성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 현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영역이요, 그곳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부딪히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지며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회복하여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죽고 사라진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죽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허무할 것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이와 같이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허무함을 채워보려고 사람을 의지했다가 사람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기도 했고, 세상 욕망을 채워보려고 했지만은 만족은커녕 우리의 인생에 죄만 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 재물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었지만 그것 역시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복음을 통하여 저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세상과 역사와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저주받고 망가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영역 속에서 잠시 잠깐의 쾌락과 안정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이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비록 고단한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참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